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사회 현실을 영어로는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을 씁니다. 크리스텐덤 이후의 시대니까 크리스텐덤을 번역하면 기독교가 지배하는 사회나 국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 사회는 한 번도 크리스텐덤이었던 적이 없었죠. 미국도 사실 기독교 국가였던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런 사회가 아니었고요. 지금 현재는 더 이상 크리스텐덤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도 세력이 아니며 그 영향력도 점점 더 약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인이 보기에 이 시대는 세속화되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빠르게 급불살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 과정이 성경적인 가치관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느끼기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5학년이 되면 성교육을 하는데 그 성교육을 하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기독교 사립학교로 옮기거나 심지어는 홈스쿨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제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저희 자녀들은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나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바벨론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가서 살았던 다니엘 같은 사람처럼 철저한 소수자가 되어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전혀 먼 낯선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자,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또 거기에서 붙잡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좀 설교가 강의처럼 딱딱해져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 아웃라인을 보시면서 잘 따라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모압 족속을 만났는데, 모압 족속을 대변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길로 가게 할 뻔했던 이 발람 선지자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모세가 입성하지 못하고 죽고 난 후에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그것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곳에 입성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명령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공동체의 순결이었습니다. 이 낯설고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장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에게 전도하는 일보다 먼저 너희들 스스로 순결한 공동체를 좀 만들어가라 하는 부탁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실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주신 그 명령들을 돌아본다면 사실 이러한 주제들은 상당히 일관적인 주제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과 갈등을 일으키자 이스마엘과 하갈을 하나님은 과감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일어나자 야곱 집안으로부터 에서가 완전히 떠나서 세일 땅이라는 곳에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에서는 에돔 민족, 에돔 족속, 나중에 이스라엘과 척을 지는 그 민족의 조상이 되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죠.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전투해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벨론 땅에 끌려간 이 흩어진 자들을 이끄는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 아내를 맞이해서 그 소생들까지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라, 그리고 그들과 결별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명명하신 땅이 정말 거룩한 곳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한치의 틈도 허용하시지 않은 순결 정책을 펼치셨던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의 나라로 정해진 이 땅에서는 절대로 이방 민족과 결혼도 하지 말고 섞이지도 말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오경에도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결혼도 하지 말고 딸들을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왜? 그들이 유혹해서 다른 신을 섬길까 봐 걱정이 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혀 관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행동하는 그 추악한 습관을 따라서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물이 들까 봐 걱정스러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방식을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와 환경이 중요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지컬 홀리랜드, 그 물리적인 장소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닮아서 타락의 길을 가지 않도록 먼저 환경을 깨끗이 정화하고 이후에는 타락에 물들까 봐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것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어떤 경우에 이방인 아내와 결혼하는 경우가 있을 때도 그것을 결혼해서 뭐 전도하고 그 집안을 우리 하나님 믿는 집안으로 바꾸면 되지 하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아예 그냥 결혼을 엄격히 금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분리를 통한 순결 보존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랬던 그들이 이제 땅에 정착하고 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통일 왕국이 세워지고 분열 왕국으로 이어지는 50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스토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타락의 역사였습니다. 악한 습관들을 본받아서 이방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한 땅을 변질시키고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탄식하셨고 선지자들은 강한 톤으로 분노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이죠. 나라가 망하는 것을 예언하고 지켜보았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 그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안타깝다는 것이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내 땅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일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동일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29장에 보면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간 왕족을 비롯한 엘리트들이 다 거기 가 있는데 몇 사람을 대표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면 완전히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잘 보세요. 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settle down 하라는 거예요. 아니 자리 잡고 살아. 집을 짓는데 텐트 치지 말고 아예 그냥 뿌리를 내려. 텃밭을 만든다는 것은 계속해서 거기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뿐만 아니라 결혼도 해. 결혼해서 만남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결혼해서 살면서 번성하도록 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 거리가 아닙니까? 직선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800km고요. 걸어가려고 하면 1500km를 걸어간다고 합니다. 이 오래된 먼 거리에 온 낯선 땅에 온 이들에게 하나님은 야, 당분간은 고국으로 갈 생각을 마라.
아예 그냥 자리 잡고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편지는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합니다. 왜 바뀌셨을까? 심지어 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이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의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당황스럽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서 이 타락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어프로치가 달라진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구약을 더 넓게 읽어보면 우리의 질문이 꼬리를 물면서 좀 생각의 지평이 넓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니엘. 그는 이 바벨론 제국의 유명한 정치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이방 나라 바벨론 제국의 장학생이 되어서 그 나라 말로 공부하고 최고의 아카데미를 졸업하게 됐었겠죠. 왕이 이름까지 바꿔줬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했어요. 벨드사살의 뜻은 벨시니어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신앙과는 거리가 먼 이교도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점치지 마, 무당 찾아가지 마, 마술 부리지 마, 초혼자를 부르지 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다니엘이 하게 된 일은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무당, 점성술사, 별 보는 사람 다 포함해서 모든 지혜자들, 현인들을 슈퍼바이즈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니엘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뼈를 깎는 신앙 훈련을 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으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순결을 간직하겠다. 그 결심하고 살았죠. 또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경건의 삶을 유지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1, 2년도 아니고 6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왕의 곁에 남아서 왕이 바뀌어도 계속 요직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인물이 어떻게 될 수 있었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을 간직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제국의 권세들을 섬기는 이 모순적이면서도 기묘한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인테그리티, 성실성을 간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집 안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철저히 성경의 법칙을 따랐겠죠. 율법도 묵상했겠죠. 하지만 그가 직장에 가서 공적인 기도를 하거나 바벨론 아카데미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말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물러가고 페르시아 제국이 차지하죠. 그 땅을. 그 페르시아 시대에 살았던 신앙인들, 이를테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에스더의 삶도 상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아니었습니까? 왕의 왕비로 살았는데요, 127개나 되는 이 수많은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다민족 국가에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 땅에 성실한 공직자로 살아갔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의 삶을 묵상해 볼 때, 왕의 왕비로서 그 제국의 한가운데 있었던 에스더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질문들은 점차 답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신약으로 이야기가 넘어가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제국의 헤게모니가 신약으로 가면 로마의 헤게모니로 바뀌었죠. 유대 땅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과 가증한 것들을 그냥 싹쓸이해버라, 전부 다 파괴해버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신약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리스에 간 적이 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화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어프로치는 달랐습니다. 그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렇게 말하는데, 에피큐리안, 스토아 철학이 이미 이때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제일 주된 관심은 What is the most updated trend? 야, 제일 유행하는 사상이 뭐야?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21절 보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들은 항상 이전 거 말고 새 소식, 새 사상, 새로운 좀 사상들을 전해달라,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인데 바울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이렇게 접근하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라고 말하면서, 자,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굴까요? 하면서 접촉점으로 이용해서 그들을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테네 신전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면서 바울은 격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망치를 들고 가서 몰래 그것을 깨어 부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신상들을 도구로 삼아서 전도할 수 있도록 접촉점의 이야기로 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23절에서 보는 것이에요. 그보다 조금 먼저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삶도 그다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마음인데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바로 우리를 로마의 제국의 압박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인기를 얻자 혹시 이분이 그런 분인가 하고 귀를 기울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의 해방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네 하면서 마침내 가룟 유다 같은 열심당원의 배반에 의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이 기대하는 세상의 나라의 가치관은 달랐기 때문이에요.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일치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2장에 가보면 이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논쟁을 걸어서 예수님이 어려움에 빠지도록 모함을 꾸밉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랬어요. 우리는 유태교가 로마에 타협하면 안 된다, 세금하지 말자, 이런 주의였고, 헤롯 땅은 좀 친정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약간 수구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세금해도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갈등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동전에 새겨져 있는 이 시저, 가이사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진퇴양난에 빠지게 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잘 빠져나오시죠. 그 얼굴을 보여주면서, 자, 이게 가이사의 얼굴이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뭐 이런 뜻일까요? 하여튼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에서 할 일은 하고 또 교회 일도 열심히 나름 해야 돼, 이렇게 단순히 우리는 이것을 풀어가면 안 됩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동전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요, 세상의 주인이 지금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이사가 세상의 우상입니다. 근데 그 우상은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대로 그냥 가게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마치 동전에 이면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이 정말 붙들어야 할 진리가 그 이면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반드시 이 진리를 놓치지 말고 품고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촌철살인과 같은 진리가 이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대를 막론하고 그 어떤 사회와도 동일시 될 수 없고 그 시대의 프레임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크리스텐덤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중세 시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상하게 섞여버리는 순간 기독교는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가 모두 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 가이사에게 속한 것들을 자꾸 교회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역시 이 돈의 힘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움직이는 힘이 마치 교회의 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자막을 올려주세요. 진정한 거룩은 outside in living이 아니라 inside out living이에요. 여러분의 유창한 영어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inside out living.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갈 때 진정한 거룩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inside out living.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사회를 변화시키나요? 네, 맞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이 우리의 내면과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면서 그 변화의 열매가 삶의 외연으로 나타나면서 겉으로 드러나면서 inside out living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시는데요. 예수님이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바로 드시니까 이들이 화를 냅니다. 왜 씻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내시죠. 39절 보면 너희는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을 씻는 예절이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성경에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리더들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통이 됐고 나중에 미시나라고 하는 구약의 그 책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잘 간직해야지. 겉모습을 잘 지켜야지. 마치 그것이 거룩한 삶의 자세인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희 속 사람은 그렇게 썩어 있는데 손만 열심히 씻으면 뭐하냐. 그래서 일부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은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11조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여러분, 이 부엌 옆에 향료로 사용하기 위한 민트나 이런 작은 채소들을 심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그만 나뭇잎을 다 따요. 그리고 음식에 넣기 전에 이 카운트를 다 해요. 그래서 10개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다 빼. 후추나 이런 데 사용되는 작은 열매까지도 다 계산해서 10분의 1마다 다 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짚으시면서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은 잊어버리지 않았냐고 그들의 내면의 세계를 건드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형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정신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둘 다 지키면 너무 좋죠? 네. 둘 다 지키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형식이 아니라 정신이 먼저입니다. 신학의 형식은 반드시 그 정신을 담은 것이어야 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린 형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게 되는 순간 그 형식들은 우리에게 율법이 되어서 무겁게 우리의 어깨를 눌러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무엇이 진정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inside out living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적인 내면의 세계에 치중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정신을 기억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외적인 모습에 불과한 형식은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하십니까? 정권이 바뀌고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이 정당 안에 많이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올까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의회에 소속된 국회의원 중에 크리스찬들이요, 일반 이 크리스찬 비율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쉽게 달라집니까? 저는 역사가 보여준 결과를 통해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제도의 개혁과 성경적인 가치관들이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때로는 투쟁하고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을 잡고 나면 정권을 잡은 사람들 역시 예외 없이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혁은 우리의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내면의 세계,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된 본성이 돼 있는 이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고 다스려질 때 외에는 진정한 변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도 이 내면의 세계가 정리가 되어야 시작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발 잊지 마십시오. 전도와 선교가 외면적인 형식으로 남는 것처럼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전도나 선교라고 생각하는 순간 큰 문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중세시대의 십자군이 갔던 길과 다르지 않을 것이에요. 겉으로는 그들은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군이 되어서 나아갔지만 결과를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1000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중동 땅에는 크루세이드라는 말을 들으면, 십자가를 쳐다보면 경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냈던 큰 죄악이 도사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는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지 외부의 환경에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악은 최초의 시간부터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최초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가인에게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Your sin is crouching at the door. 조금만 틈을 보이면 문틈으로 들어오려고 네 죄가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내면의 세계에는 하나님 없이는 가능성이 없다. 나는 이것을 극복해내고 변화될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자가 필요하고 대속자가 필요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린 이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지켜내야 할 물리적인 거룩한 땅은 이 땅에 없습니다. There is no holy land physically. 우리 모두는 거룩하지 않은 이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세요. 그리고 성전인 그분에게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주적인 교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에게 연결된 신자들의 공동체.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처럼 거룩함과 또 세상에서의 성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희한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한국의 천안에 몇만 평 되는 기독교 랜드를 만들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박물관도 만드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92m짜리 예수상을 만들 계획이래요. 저는 그것이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 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 와서 박물관 둘러보고 예수상 쳐다보면서 신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누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참 그들의 신학의 한심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상을 크게 만든다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겉모습으로 드러낸다고 해서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inside out living,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각자가 숨겨진 곳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곳에서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있을 때 그들의 귀한 향기가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인사이드 아웃 리빙의 삶으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낯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 이방인들의 땅에서 우리를 흩어진 존재로 살게 하시되,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녀를 낳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저희들도 걸어갈 수 있도록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가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마음을 간직하면서 세상 안에서도 성실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